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 왕의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로 생질입니다. 그러나 왕국에서 가장 능력있고 용맹한 장군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큰아들 암논이 다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압살롬이 도성을 탈출해서 자기의 외가의 왕국으로 도망쳐 있는 와중에 다윗 왕이 참 조용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요압이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을 살펴 헤아렸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알아챈 것이죠. 다윗 왕은 그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그것을 꾸짖어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징계하지 않은 것이 자기도 이제 과거에 구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큰아들을 그렇게 징계를 하거나 체벌을 하지도 못하고 책망하지 못했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했고 앙심을 품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인 암논에게 암논을 모든 그 형제들을 다 초대했죠. 거기 양 깎는 시기는 그 축제의 시기거든요. 양털을 깎을 때. 그래서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이복 형제지만 다윗에게는 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끼리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행각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놀랍게도 다윗은 왕으로서 침묵했습니다. 살인죄는 생명의 값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당연히 압살롬을 호출하거나 체포해서 살인죄를 묻고 처벌한 다음에 징계를 하고 감옥에 선포를 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사면을 하면 되거든. 사실은 사면 절차를 밟든지 해야 하는데 자기 가문에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아마 백성들 보기도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 풀지 못하는 문제, 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전긍긍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민과 마음이 여러 태도로 이렇게 한숨으로 드러나니까 채척거린 요압이 그 마음을 읽고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회는 찬스라고 내가 또 점수를 왕에게 딸 기회구나 해서 마치 자기가 충신인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섭니다. 드고아에 있는 말을 잘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또
불러서 돈을 주고 거짓 스토리를 요압이 마치 우화처럼 이렇게 실제 있는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고민이 있는 여인처럼 백성처럼 여인을 왕에게까지 신문고를 울려서 예를 들어서 상소를 올린 거죠. 직접 대면해서 업소하게 됩니다. 왕의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 여인에게 상주처럼 상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녀가 또 다윗 왕에게 해야 할 모든 말의 계략을 지혜를 요압이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다가 그 싸우는 와중에 자기도 어머니로서 애를 못 말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못 말리고 해서 하나들이 하나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을 비유한 것이죠. 그때 온 사람들이 족속이 다 일어나서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라고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처지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살인을 한 둘째 아들을 사람들이 살인죄로 물어서 죽이게 되면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에 대가 끊어져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설정했나 봐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윗 왕에게 해결을 업소하니까 다윗 왕이 내가 다 해결하겠다. 들어보니까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한 사연은 실제 사연이 아니고 요압이 돈을 주고 시켜서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다윗 왕이 자기 이복형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 처벌하지도 않고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주기 위한 그 계략이란 말이에요. 요압의 이 계략은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교사로 전쟁터에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꾸몄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양을 빼앗는 우화를 그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벌컥 화를 내니까 아니 그런 가난한 그런 부자가 어디 있냐고 그 주고 마땅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지적을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이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에 다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 요압은 다윗의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죄를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도리어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지혜를 가져다가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압의 이 지혜와 선지자 나단의 지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안에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지혜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압은 윗상사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책을 내기 위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입안에 혀처럼 구는 세상적인 처세술의 방법입니다. 눈앞에 진퇴양난의 처지에 고민하는 윗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출세에 능한 사람들이 흔히 갖춘 세상 능력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하는데 이것을 부러워하면 멸망의 지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혜를 건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당장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듯하지만 내가 큰 부끄러움이나 내가 어려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되니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더 큰 불행과 멸망에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윗의 이 인생 이야기를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읽게 돼요. 여러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 덕우와 여인이 한 이야기는 다윗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압살롬을 처단하게 되면 또 하나의 아들을 잃게 되는 딜레마의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같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죠.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못하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여인된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을, 아니 형을 죽인, 하여튼 뭐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남은 아들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사죄를 받는 길을 인도했으면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아마 그 아들도 자기 죄를 두려워서인지 뭐 어떻게 해서인지 회개하거나 공개해서 엎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용서만을 구하는 거죠. 예. 다윗이 그 여인의 거짓 사연을 듣고 그 여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서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아마 약속을 한 것이 오늘 마지막 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라고,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보면은 백성의 그런 억울하고 진퇴양난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겉으로 내보이지만, 정작 그 실체는 요압의 거짓 계략과 여인의 그 거짓말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당한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이처럼 세상 지혜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를 넘어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며 구원으로 후속사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의 세상의 말과 또 인정에 휘둘려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갖게 해주셔서 내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죄와 잘못을 깨닫고 참된 지혜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여러분 중보기도를 같이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와 펜실베니아, 미국, 그리고 미국에 지금 세계적인 큰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또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중동에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났는데 모든 전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 가운데 경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인명 손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전 세계 750만 명의 한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